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세상에 기도하지 않고 사는 사람은 아마 제 생각에는 단 한 명도 없을 겁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든 절에 다니는 사람이든 또 무교를 믿는 사람이든 아마 누구나 다 기도는 하고 살아가요. 그죠? 그런데 기도를 누구에게 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겠죠. 어느 분은 아주 오래된 나무를 섬기면서 그 나무에 기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이런 음식점에 가보면 북엇대가리를 걸어놓고 북엇대가리에 기도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죠? 아니면 이 콧브레랄이나 그거에 걸어놓고 기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돌에 기도하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 중학교 때 하여튼 한 10리 반, 거의 한 4km 이상을 걸어서 중학교를 다녔어요. 남녀공학인데, 그러니까 강화의 만이산을 넘어서 학교를 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왕복 시간이 한 3시간 이상이 걸리는 거죠, 매일. 그러니까 아침에 너무 일찍 일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늘 급해, 학교 가는 게. 그런데 큰 길로 가면 늦으니까 그 산 오솔길로, 샛길로 뛰어서 가곤 했었는데, 그 샛길 가운데에 바위가 부서져서 아주 뾰족하게 세워있는 돌이 하나가 있었어요. 근데 다 피해서 가죠, 넘어질까 봐. 그런데 어느 날 우연치 않게 제가 급하게 가려고 그 바위를, 그 돌을 밟고 뛰어넘어서 학교를 갔어요. 그런데 저에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기적이냐면, 제가 좋아하는 여학생이 있었는데 또 제가 싫어하는 여학생은 저를 또 너무 좋아했어. 제가 중학교 때 인기가 많았어요. 축구도 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그래서 하여튼 인기가 많았는데, 내가 좋아하는 여학생은 나에게 눈길을 안 줘. 근데 그 돌을 밟고 간 날 드디어 이 여학생이 나에게 말을 걸어왔어요. 할렐루야. 너무 기분이 좋은 거야. 또 제가 다른 건 잘하는데 난 수학이 너무 싫었어요. 그 수학 시간에 그날 선생님이 나와서 문제를 풀라고 꼭 저를 시켰는데, 그날은 또 안 시켜요, 저를. 그래가지고 그게 첫날은 우연이겠지 하다가요, 어느 날 믿음이 됐어요. 그래서 그 돌만 밟고 가면 재수가 좋은 거야. 그래서 어느 날은 그걸 잊어버리고 뛰어넘어 갔다가 다시 와서 밟고 간 날도 있어요. 왜? 그게 나한테 신앙이 돼버린 거야. 기도예요. 그것만 밟고 가면 어떤 좋은 일이 생기는 것 같은 믿음이 나에게 생긴 거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기도하며 살아가요. 그렇죠?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기도의 대상이 누구냐 하는 거죠. 저는 돌을 믿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기도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1절 말씀 함께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하루는 어떤 곳에서 기도를 하고 계셨다. 기도를 마치셨을 때 제자 하나가, 주님,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가르쳐 준 것 같이 저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러니까 제자 하나가 예수님한테 와서 요한이 자기들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줬는데, 주님은 우리들에게 왜 기도를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이 얼마나 좋으셨을까? 그죠? 감격하셨을 거예요, 아마. 왜 그러냐면, 우리는 항상 뭐 돈 달라, 건강 달라,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늘 요구만 하는데, 오늘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하니까 주님이 제 생각엔 너무너무 기쁘신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예수님의 말씀이 길어요.
그죠? 말씀이 길어. 제자의 한마디의 질문에 예수님 말씀이 굉장히 길어요. 왜? 좋으니까. 저도 오늘 설교는 한 2시간 하려면 좋으니까 긴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 질문에 예수님이 뭘 말씀하시냐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고, 그 다음에 밤중에 빵 3개 와서 찾아온 친구를 위해서 빵을 구하는 걸 비유로 말씀하시고, 또 아버지의 비유를 얘기해요. 세상의 아버지도 자식에게 좋은 걸 주는데 하물며 하느님께서 너희에게 더 좋은 거 주시지 않겠느냐, 이 3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왜 이렇게 길게 말씀하신다고요? 좋으시니까, 기특하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느끼는 거는, 저도 그렇지만 우리 딸들도 저한테 얘기, 아빠 좀 말이 너무 많아져. 잔소리가 많아지잖아요. 아가토 어머님 그렇죠. 아브라함 어머님도 말이 점점 많아지죠. 잔소리가 점점 많아져. 그래서 우리는 연세 드신 분들한테 맞아 잔소리만 한다고 그냥 꼰대라고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왜 말이 많아질까?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왜 말이 많아져요? 사람들이 경험이 많기 때문이야. 내가 경험해 본 게 너무 많아. 이렇게 하면 안 돼, 너희들. 이렇게 살면 안 돼. 내가 살아봤으니까, 내가 경험해 봤으니까 잘하라고 당부하는 거잖아요. 근데 젊은 사람들은 그게 잔소리라고 얘기하는 거고, 나는 당부하는 거지. 내가 경험해 봤어. 오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긴데 왜 너무 좋으니까, 좋은 걸 물어보니까 마찬가지예요. 기도는 먼저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구할 줄 알아야 돼. 그죠? 하나님이 좋아하는 걸 구할 줄 알아야 돼.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정말 기도 한 번 잘해서 복 받은 사람이 있잖아요. 기도 한 번 잘해서 인생이 바뀐 사람이 있다니까. 그게 누구예요? 솔로몬이라 그랬잖아. 솔로몬. 그죠? 솔로몬이 무슨 대단히 똑똑하고 훌륭한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기도 한 번 잘했잖아.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총명함을 주셔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백성을 제가 잘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근데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감동하신 거야. 기도 한마디에 하나님이 감동하셨다니까. 야, 저 어떻게 저런 기도를 해? 하나님이 감동하셔가지고 솔로몬에게 지혜도 주셨지만 부귀와 명예를 더해 주셨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 한 번 잘해도 복 받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겁니다. 오늘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이 질문을 받고 기도를 알려주시는데, 첫 번째 기도가 뭐예요? 우리가 아는 주님의 기도입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하고 주님의 기도를 알려주셔요. 그러니까 주님의 기도를 보면 구조가 먼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 다음으로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위해서, 용서를 위해서, 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게 주기도문의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먼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너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고, 나중에는 누구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또 나와의 이웃과의 관계를 위해서 기도해라. 이 얘기에 크게 두 부분이잖아요. 이게 보시면 뭐와 비슷하냐면 십계명의 구조와 비슷하잖아요. 그죠? 십계명, 처음에 10가지의 계명 중에 4가지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망령되게 부르지 마, 우상을 섬기지 마, 하나님을 위해서 십계명이 앞부분이고, 뒤에서는 이웃과의 관계에 대한 계명이잖아요. 그 십계명의 구조가 똑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거를 신약에 와서 한마디로 정의하시잖아요. 모든 율법을 한마디로 정의하세요. 뭐예요? 내 마음과 내 목숨과
내 생각과 모든 것을 다해서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게 성경의 핵심이다. 이게 핵심이야. 이거 주기도문 안에도 이 핵심이 들어가 있는 거고 십계명 안에도 이 핵심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건 먼저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주기도문을 예배 때도 하고 또 여러분이 가정 기도할 때도 주기도문을 하시는데, 주기도문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중요한 핵심, 주기도문에서 여러 가지가 있겠죠. 하나님 나라도 있을 수 있고, 그죠? 근데 저는 우리 아버지라는 단어예요. 우리 아버지. 지금까지는 누구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했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해가지고요, 하나님을 이름을 몰랐다니까. 이름을 못 불렀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너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라. 뭐라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우리 아버지야.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우리 아버지예요. 다시 말해서 기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예요? 관계라는 거예요. 관계. 하나님이 누구라고? 우리 아버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에게 무엇을 구하면요, 원수는 나에게 주질 않아. 그죠? 세상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무엇을 좀 부탁을 할 때도 사이 좋은 사람한테 부탁을 해야 들어주지, 나랑 사이 나쁜 사람한테 부탁한다면요, 들어주질 않아요. 뭐 당연한 거야. 근데 하나님이 누구라고? 우리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에게 기도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누구에게 기도한다고요? 아버지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이것을 믿고 알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모르면 기도해도 능력이 없어요. 그러므로 기도는 자녀와 아버지가 나누는 대화가 바로 기도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자녀라는 사실은요, 이건 대단한 지위잖아요. 자녀라는 건 정말 엄청난 거예요. 너희가 기도할 때 하느님 아저씨 이렇게 기도하라. 아저씨는 나한테 해줄 게 별로 없어. 너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옆집 고모부, 이모부 이렇게 기도하라. 저는 고모부, 이모부한테 용돈 받아본 적이 없어. 너희는 기도할 때 뭐라고? 아버지야, 아버지. 왜? 아버지는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요. 아버지라는 단어는 끊을 수 없는 관계잖아. 아니, 자식이 잘못한다고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가 끊어져요? 이걸 우리가 천륜이라고 해요. 천륜. 피로 맺어진 관계야. 그러니까 아버지는 끊을 수 없는 관계예요. 저는요, 사제생활 하면서 진짜 평생 아버지 덕으로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우리 아버지가 없었으면 나는 진작에 아마 신부 생활 포기했을지도 몰라. 왜? 사제에서 무슨 그렇게 돈벌이 하면서 살 수 있는 구조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지금 내모레가 60인데 지금도 저희 아버지가 나를 도와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그 조그만 땅도 저한테 주시고, 그 땅을 대출받아서 제가 아파트를 사고 그런 거죠. 아버지가 없었으면 저는 목회를 못해. 그런데 왜 나한테 상속을 해줘요? 아들이기 때문에 주는 거야. 우리 아버지한테 아무리 잘해도 옆집 아들이 가서 내 친구가 가서 땅 좀 달라고 해서 주겠어요? 안 줘요. 그거는 아들이기 때문에 주는 거지. 그래서 기도의 응답은 누구만 받느냐? 자녀만 받는 거예요. 자녀에게만 응답해 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내가 누구며 내가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는가.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번 주에도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저희 딸들 보면 어떨 때는 안쓰러울 때가 있어. 엄마가 쓰러지고 나니까 얘들이 고생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아빠로서 얼마나 안쓰러워. 그래서 얘들을 위해서 제가 기도를 매일 해요. 하는데 며칠 전에 그 기도하면서 제가 나한테 와서 딱 와닿는 게 있었어. 맞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야. 그럼 아버지도 나랑 똑같은 마음을 갖고 있겠네. 아버지도 저와 여러분을 보면 우리가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고통 속에 있는 걸 보면 나와 같은 마음을 갖고 있겠네.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제가 그냥 와서 깨달아지더라고. 그래서 그날부터 얼마나 내가 감사했는지 몰라요. 물론 이걸 알고 있었는데 모르며 살아갈 때가 너무 많잖아.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우리 아버지야. 아버지. 여러분의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 거라고? 아버지에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을 해도 여러분 얼굴 보니까 잘 못 알아들어. 이렇게 설명을 해도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렇게 얘기하고 나서 얘들이 알아들어야 되는데 제자들이 못 알아들을 것 같아. 그래서 한 가지 비유를 또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5절에서 8절에 나오는 말씀이야. 한밤중에 어떤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근데 이 친구에게 뭐 줄 게 없어. 그래서 옆집을 찾아가서 빵 3개만 구워달라고, 내 친구를 먹여야 되니 빵 3개만 구워달라고 하니까 이 친구가 안 구워줘요. 그래서 귀찮게 계속해서 달라고 하니까 나중엔 이 친구가 빵을 구워줬더라. 이런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6절 말씀 함께 보세요. 6절. 내 친구 하나가 먼 길을 가다가 우리 집에 들렀는데 내어놓을 곳이 있어야지 하고 사정을 한다면, 이랬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 사람이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까? 지금 누구를 위해서 빵을 구워달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누구를 위해서? 친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죠? 친구를 위해서 밤중에 옆집에 가서 빵 3개를 구워달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렇습니다. 뭐야? 기도의 동기는요, 뭐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나만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야. 지금 내 친구를 먹이기 위해서 지금 밤에 귀찮아도 가서 구워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친구를 위해서 줄 것이 없어. 얘를 뭘 먹여야 되는데 먹일 게 없어. 그래서 가서 구워달라는 거잖아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여러분에게 내가 나누어줄 말씀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잖아. 하나님, 나에게 말씀을 주십시오. 나에게 깨달음을 주십시오. 내가 전도해야 되는데 나가서 능력이 없어요. 창피해서 복음을 못 전해. 복음을 몰라. 하나님, 나에게 능력이 없어요. 능력을 주십시오. 저 사람들을 구원할 능력을 주십시오. 교회 부흥을 해야 되는데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 부흥시킬 수 있도록 나에게 능력을 주십시오. 이게 기도잖아요.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야. 기도의 동기는 사랑이에요. 사랑. 그것 때문에 기도하는 거지. 이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가서 빵 좀 주세요가 아니야. 빵 몇 개? 빵 몇 개? 3개야. 왜 3개일까? 아니 5개 달라릴 수도 있고 12개 달라릴 수도 있고 왜 3개일까? 그거는 중요하진 않아요. 3일체인가? 뭐 중요한 얘기는 아니지. 왜 3개인지. 그런데 구체적으로 3개를 구워달라고 얘기하잖아. 구체적이잖아. 빵 좀 주세요가 아니야. 3개만 주세요. 기도는 구체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세요. 무슨 복을 줘? 성경에 보면 복이 있잖아요.
안 세워봤지만 18,000개는 나올 거야. 어떤 복을 줘? 여러분을 좀 아프게 하는 것도 복이야. 길게 보면. 에? 여러분을 더 겸손케 만들기 위해서 고난 주는 것도 복이야. 어떤 복을 달라고? 근데 우리는 무조건 복만 달래.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해라.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는데요. 기도는 하는데 내가 무엇을 기도했는지 몰라. 왜? 구체적으로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 또 하나는 기도해놓고 잊어버려요. 잊어버려. 내가 뭔 기도를 했는지 몰라. 여러분, 기도해놓고는요, 기대해야 돼. 기대를 할 줄 알아야 돼. 내가 이렇게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까?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주실까? 기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기도가 응답되고 열매 낼 때까지 기다릴 줄 알아야 돼. 아니, 씨를 뿌려도 몇 개월이 지나야 열매가 맺잖아. 응? 열무김치는 뭐 열흘 만에 난단해서 열무라리던데 누가. 기다려야지.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요, 땅에 떨어지는 기도는 없어요. 땅에 떨어지는 기도는, 기도는 여러분이 한 기도는요, 언젠가는 그 열매를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제가 늘 그래요. 기도는 저축과 같은 것이다. 뭐와 같다고요? 저축하는 거예요. 저축. 그러니까 평상시에 저축을 해둬야 갑자기 어려운 일이 들어오면요, 병원비도 하고, 그죠? 그거 쓸 거 아니야. 나는 저축을 안 해보고 살아가지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 저축을 해놔야 돼요. 그래야 어려움이 왔을 때 해결해 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기잖아. 그러므로 잘 나갈 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파서 기도하지 말고 건강할 때 기도하세요. 여러분이 물질적으로 풍족할 때 기도하세요. 왜 어려움이 와야 기도하냐고. 잘 나갈 때 기도해서, 따라합니다. 잘 나갈 때 기도하자. 잘 나갈 때 하는 거예요, 기도는. 그래, 저축해놔야지. 그런데 우리는 이 비유에서 정말로 더 중요한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그것이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때를 쓸 수 있는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아, 때 썼더니 빵을 주더라, 이게 아니야. 나는 적어도 때 쓸 수 있는 자리에 내가 있는 거예요. 왜? 아들이기 때문에. 아멘. 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여러분, 모르는 사람의 집에 가서요, 밤중에 이렇게 해보세요. 고소합니다. 고소해요. 우리 사제장님 집에 새벽 2시에 모르는 사람이 지나가다가 배를 눌러서요, 계속 귀찮게 그러는 거야. 30만 원만 꿔주세요. 30만 원만 꿔주세요. 그러면 할렐루야 하고 나가서 꿔줘요? 옆에서 아가씨 어머님이 신고해. 왜? 모르는 사람이 와서 귀찮게 구는데 신고하지. 누가 그거를. 근데 아드님이, 따님이, 내 자녀가 새벽에 와서 배를 누르면서, 아버지, 나 이렇게 어려운데 빵 3개만 주세요. 그거 안 들어줄 아버지가 어딨냐고. 중요한 건 귀찮게 내가 졸라댔더니 빵을 얻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귀찮게 굴 수 있는 내 위치와 신분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 기도에. 왜? 내가 누구이기 때문에. 아들이기 때문에. 내가 기도할 수 있는 신분이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누구이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요, 인생을 살다 보면 생각지도 못한 한밤중에 찾아오는 손님을 만날 때가 있어요. 아니, 한밤중에 찾아온 손님을 안 만나본 사람은 아마 단 한 명도 없을 거야. 어느 정도 살면. 수원어머님도 사업하시다가 장사하시다가 한밤중에 찾아온 손님 몇 번 만났죠? 돈 떼어먹고. 그지? 나도 많이 떼어먹혔어. 나 신부돈 떠먹는 교인도 봤다니까. 그리고 또 일찍 돌아가셨어, 떼어먹고. 오래나 살든지. 아유, 내가 그 돈 갚느라 아주.
아니 정말 별별 일 다 있잖아. 제가 귀가 얇아요. 귀가 얇아. 갑자기 아는 사람이 한 30년 전에 야 3천만 원 받고 주면 일주일 있다가 내가 갚을 테니까 빨리 급하니까 꿔달래. 내가 돈이 어디냐고. 신학교 다닐 때인데. 그러니까 우리 삼촌한테, 저랑 같이 사업하던 삼촌한테 내가 일주일만 쓰고 그 갚아줄 테니까 그 회사 떠나서 3천만 원만 줘봐 해서 줬어요. 30년이 됐는데도 안 나타나. 일주일 쓴다는. 세상 살다 보면 갑자기 찾아오는 어려움, 고난, 이게 한밤중에 찾아오는 손님이에요. 그죠?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병원 갔는데요. 암이래. 날벼락이죠, 날벼락이야. 아니, 아침에 자고 일어났더니 저희 집에서 저희 아내가 제일 건강했다니까. 갑자기 이 여자가 죽어 있어. 갑자기. 세상에 그럴 일이 있을 거라고 저는 0.001%도 생각을, 쓰러져도 내가 쓰러질 거다. 난 지병이 있으니까. 갑자기 찾아오는 거예요. 밤에 찾아오는 손님은 예고하고 오질 않아. 갑자기. 살다 보니 별의별 일이 다 있어요. 이게 한밤중에 찾아오는 손님이야. 그런데 여러분, 이럴 때 내가 기도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대상이 있다는 걸, 내가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귀찮게 굴 수 있는 위치에 있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수 있는 게 축복이에요. 성경의 역사는 기도의 역사야. 성경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됐어요? 창세기를 보면 아브라함은요, 가는 데마다 제단을 쌓았다 그랬어. 기도했다는 거잖아요. 가는 데마다.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야. 그러나 조카 롯은 기도에 제단을 쌓았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망하는 거지.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누구냐?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아버지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귀찮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또 계속해서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예수님이 길어서 나도 긴 거야, 오늘 설교가. 예수님이 짧게 얘기했으면 나도 짧게 얘기해. 뭐라 그래요? 구하라, 받을 것이라. 찾으라, 얻을 것이다. 두드려라, 열릴 것이다. 구하는 자가 받고 두드리는 자가 열리고 찾는 자가 찾을 것이다. 이 말씀을 여러분이 정말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첫 번째, 구하라. 구하라래요. 누가 구합니까?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구하라. 누가 구해요? 어떤 사람이 구해요? 부족함이 있어야 구하는 거잖아요. 그죠? 부족함이 있어야 구하는 거야. 부족함이 없는 사람은 구할 필요가 없잖아. 찾으라. 어떤 사람이 찾아요? 누가 찾아요? 잃어버린 것이 있는 사람이 찾는 거잖아요. 잃어버린 것이 있어야지. 그죠? 두드려라. 누가 두드려요? 막힌 것이 있는 사람이 두드리는 거죠. 그렇습니다. 부족한 것을 채우게 해주는 게 기도고, 기도는 잃어버린 것을 찾게 해주는 것이 기도고, 막힌 것을 열리게 하는 것이 바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부족하고 느끼는 걸 기도하세요. 잃어버린 것이 있으면 기도하세요. 막힌 것이 있으면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국에 계신 성공의 주교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 저는 정말 이게 은혜가 됐어요. 이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정말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 너무나 많은 우연의 일치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랬어요. 뭐라고요? 기도하기 시작할 때, 기도하기 시작하자마자 우연의 일치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걸 우연이라고 생각해. 아니, 내가 영업을 하는데, 영업을 해요. 근데 우연히 어떤 사람이 나를 도와줬어. 근데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 영업 좀 잘 되게 해달라고. 근데 우연한 일이 생겨. 믿지 않는 사람은 이걸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하는 거고,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섭리하고 계시는구나. 이걸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우연의 일치도 언제 생긴다고? 기도할 때 생기는 거예요. 기도할 때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끝으로 예수님은 아버지와 아들을 비유해서 말씀하세요. 저 끝낼게. 마지막이니까 11절 13절 말씀 보면 생선을 달라는 자식에게 뱀을 줄 아비가 어디 있겠으며 달걀을 달라는데 전갈을 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너희가 악하면서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야 구하는 사람에게 더 좋은 것 곧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자, 세상의 아버지도 자기 자식이 생선 달라는데 뱀을 줄 아비가 어디 있어? 그런 아버지는 없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아버지보다 어떤 분이다. 우리가 믿는 그 아버지는 어떤 분이야? 더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다. 이게 결론이에요. 더 좋은 것을 주신대. 그게 뭐야? 성령님을 주신대. 너와 함께하고 너를 도와주고 영원히 우리를 지켜주는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기도하는 것이 응답이 안 됩니까?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우리 아버지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요. 제가 힘들 때 어려울 때 기도해요. 근데 갑자기 응답이 안 돼. 기도했으면 한 일주일 안에 탁탁탁 해결이 돼야 되잖아요. 이게 안 돼. 해결이 안 돼. 더 어려워져 상황은. 그럴 때마다 저는 늘 이 말씀을 기억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인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야?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지금 내 기도에 응답해주면 이게 가장 좋은 게 아니야 나한테. 예를 들어서 아가타 어머님이 하나님 예전에 그런 기도를 예를 들어서 했다고 봐. 나는 저 남자와 결혼해 주세요. 결혼하게 해주세요. 근데 그 기도 안 들어줬어. 아니 왜 내 기도는 응답이 안 돼? 그랬더니 하나님이 더 좋은 사제장님을 붙여주잖아. 그 얘기요 지금. 내가 기도할 때마다 응답받았으면요 제 부인은요 유지인이야. 유지인 이희양. 아니 여러분이 생각해보세요.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됐으면 지금 그게 행복하겠어?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딱 맞게 응답해 주시는 우리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가장 좋은 때에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한 주간 이 말씀 묵상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의 아버지가 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당당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